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힌 기회가 생길 때가 있어요. 돈 벌 수 있는 기회, 부자 될 수 있는 기회, 성공하는 길이 열리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뭔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이름을 알리고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축복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기회가 있어요. 그걸 기회라고 그러죠. 야, 요번에 진짜 기가 막힌 기회야, 기회.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기회를 빨리 알아채고 붙잡고 그 기회를 잘 사용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근데 살다 보면요, 위기도 와요. 위기. 실패를 해버려. 열심히 했는데 일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어려운 상황과 사건들이 막 일어나면서 같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뜻하지 않게 믿었는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정말 삶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실패감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그 위기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피폐하게 만든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기회가, 위기가 진짜 기회고 위기인가? 성경은 그거를 다른 시각으로, 다른 차원으로, 그리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닌, 우리 삶이 전혀 기회가 아닌데 기회로 알고 있고, 위기가 아닌데 위기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오해하고 오류를 범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기회가 기회여야 되고, 진짜 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그 위기를 헤쳐나가든지 극복하든지 이겨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기회가 위기가 되는 것도 모르고 위기가 기회가 될 때도 모르고 거기서 우리가 방황한다면 아마 지나간 세월 가운데 우왕좌왕하면서 흔들리면서 후회하면서 아차 싶은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2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다윗은 정말 잘못한 게 없었어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었어요. 보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면서 부모님 아버지 명령대로 열심히 자기 본분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형들 도시락을 싸들고 전쟁터에 갖다 주라고 그래서, 옛날엔 도시락 까먹으면서 전쟁했나 봐요. 도시락을 들고 갖다 주는데 다 기운이 빠져 있고 숨어서 다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왕서부터 그 군인들이.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저에게 말하소서. 아이, 어린애는 몰라도 돼. 혹시라도 제가 알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하소서. 그랬더니 저 소리 안 들려? 야, 거의 3m 정도의 그 거인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에 장군이 없냐? 군인이 없냐? 왜 안 나와? 빨리 나와. 싸우자. 그 블레셋 장군이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괴물 같은 사람이 근데 이길 수가 없어. 창이 뭐 방패가 배틀채 같고 배 짜는 틀을 만난 그것이 그 사람의 방패고, 뭐 창은 뭐 키가 3m니 어마어마하겠죠. 장군이, 용사가, 적군의 용사가, 그래서 나와서 싸우면 이제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도시락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어린 다윗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야, 니네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주무시냐? 자냐? 떨지 말고 나와라. 하나님이 안 도우시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는 말에 이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말 자기가 양을 지키고 그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어떤 땐 밤에 노숙할 때 정말 광야에 황야 같은 그런 곳에서 노숙하면서 양들을 지켜야 될 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날 때 자기를 그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자가 물고 양을 물고 가면 자기가 쫓아가서 그 입을 벌려서 양을 꺼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키실 때 어떤 능력을 가지신, 어떤 위대한, 살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이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으로서는 골리앗이 작아 보여요. 하나님보다 작아 보이면 작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시시하면 시시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훌륭하지 않으면 그건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함부로 모욕하고 까부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나가서 결국 우리가 알듯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왕이 다윗을 기억한 거예요. 집에 가 있는 다윗을 사람을 시켜서 데리고 오게 합니다. 내 곁에 있으라. 다윗은 번민하는 중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했거든요. 다윗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으로 지금 판단받고 있는지. 하나님 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왕을 만들어 놨는데 안 되겠네. 그래서 다른 왕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거예요. 근데 몰라. 다윗을 부릅니다. 옆에서 기타 쳐요. 찬양을 합니다. 양들 치다가 기타 치다가 정말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삶을 즐길 수 있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고 행복한 그 자기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기타 치는 찬양 소리는 악귀를 쫓는 그런 능력의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번민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그냥 이 엉켜있는 그 영혼이 어둠 속에 엉켜있는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 있으라. 내 곁에 있으라.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저를 보내셔서. 이제 또 군인으로 나가. 양치던 사람이 기타 치다 찬양하던 찬양 인도자가 또 군인이 돼서 나가서 싸우는데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은 이미 다윗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열렬해. 그냥 이겼다가 아니에요.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소리가 왜 나왔을까 생각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인기는 왜 생겨났는가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인가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이미 자기가 제일 높아요. 자기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위기가 된 거예요. 위기예요. 사울이 위기면 왕이 위기가 오면 다음 왕은 기회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합니다. 다윗이 좋아요. 다윗이 진짜 왕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위협을 느끼고서 기타를 옆에서 찬양을 하면서 기타 치고 있는데 기회다. 죽여라. 이번이 기회다. 아무도 간섭 안 하고 제가 움직이지 않을 때 없애버려도 돼. 왕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창을 던져요. 기타 치다가 날라오는 창을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나는 부름받아서 여기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좋은 사이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죠.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게. 자기는 높이고 있었고 왕을 높이고 있었고 자기는 그 심부름을 하고 있었고 하니까 좋은 아주 편안한 상식적인 당연한 그런 일들이라고 여겼었어요. 그런데 창이 날라와요. 갑자기. 사울에게 기회였어요. 다윗에겐 위기였어요.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갑니다. 자기 힘이 아니죠.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창을 던져요. 또 피합니다.
생각할 겨를 없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갑니다. 그 다음부터 20년을 쫓겨다니는 거예요. 20년이 내내 위기야. 여러분 누가 한 달 정도 계속 누가 내 욕하고 돌아다닌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걸 어떻겠어요? 그냥 기분 나쁜 정도예요. 그게 믿고 그리고 나보다 가진 것이 많고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나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뭐 욕하고 다닌다. 그거 어떻게 견뎌요? 내내 위기였다는 거예요. 내내. 그러다가 어느 날이 됐어요. 이 24장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은 계속 추적하고 다니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알기만 하면 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군사 데리고. 그런데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바로 코앞에서 다윗을 찾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갑자기 누가 왕이시여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그거 왕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이야 아깝지만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이제 평정을 합니다.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고 그러고 나서 얼마인데 다시 죽일 생각이 나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엔게디 황야에 있는 굴 속에 다윗이 있답니다. 누가 봤는데 그렇답니다. 그 소리를 듣자 3,000명을 골라서 한 명 죽이려고 3,000명을 군사를 모집을 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엔게디 그 황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심정 속에 이게 있었어. 쟤는 죽이기가 쉽지 않다. 쟤는 내가 이기기 어렵다. 이게 참 될지 안 될지 자신 없다. 사실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을 데려가지. 3,000명 한 자리에 모으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군인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엔게디 황야의 이 중동은 사막지대가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사막인가? 원래 그 가나안 땅을 비롯한 그 주변의 자리는 황야예요. 들풀이 나지 않는 이유는 비가 안 와서 그렇지. 뭐 돌, 바위, 굴 이런 거예요. 이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찾으러 다니다가 좀 급한 사정이 생겼어. 이 사울 왕이 뭐가 매려워. 그래서 굴에 들어간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발을 가린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표현이래요. 뭐 마려울 때.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 뒤를 보러 갔다.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한 거예요. 야, 진짜 참 묘하고도 우습기도 하고 정말 적나라한 그런 현실. 근데 그 굴 깊이에서 바로 다윗과 그 일행들이 묵고 있었던 곳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입구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바로 사울 왕이 이를 보고 계시네. 기회입니다. 사울에게는 위기고 다윗에게는 기회예요. 그 고통과 아픔과 너무 절망스러운 억울한 상황을 이 기회에 끝낼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요. 이젠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이젠 왕으로 살면 되는 그런 때가 왔어요. 주변에서 그 자기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때를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대로 하라고 기회를 주셨으니 기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으니 죽이소서. 저희가 가서 죽이겠나이다. 죽이겠나이다. 기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가서 옷을 벗어놓고 이를 보고 있는데 그 옷 끝자락을 살짝 빼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사울의 위기가 살 수 있는 기회로 바뀌어요. 다윗이 왕이 돼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위기로 전환해버려요. 다시 쫓겨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다 그것이 옳다고 도와주겠다고 오히려 격려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과 딱 자기 하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그 상황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이 상황에서 내 뜻대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내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기회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기회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하면 그게 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옷자락을 칼로 조금 베어낸 거는 나중에 이걸로 좀 호소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증거로 만들기 위해서 벤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나중에 너무 후회합니다. 여러분 왕식이나 돼가지고 자기 시기 질투로 한 사람 죽이겠다고 그 군사들이 왜 훈련받고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미운 사람 하나 죽이겠다고 그 군사 3,000명 데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 쫀쫀이들. 가진 것이 많은데 누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남에게 영향력이 만땅인 그런 위치에 올려놨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꼴보기 싫은 놈 내가 그냥 어떻게든지 없애야지. 그래야 내가 계속 해먹을 수 있어. 내가 하다가 그냥 아들 요나단한테 넘겨주면 되는데 아들은 아닙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다윗이 먼저고요. 다윗이 안 하게 되면 그때 나일 거라고. 다윗이 아니면 그때 나일 겁니다. 그럴 때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아들까지 죽여버리려고. 이 머저리. 다윗이 왕 되면 넌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을 이미 왕으로 택하셨으니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리마옵소서 막 그러는데 미워 죽어. 아들이 바보 같다고. 왕이시기나 돼가지고 하는 생각이나 짓이 그거예요. 그거 처리하겠다고. 그리고 나라 지키겠다고 했다가 다시 3,000만 끌고 왔다가 봐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굴 속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다윗이 뻔히 보고 있는 짓에서. 근데 다윗은 옷 벤 것조차 후회해요. 내가 그게 뭐라고 그걸로 증거를 삼겠다고 그거 베고 있는가. 그거조차 후회해요. 다윗은 자기 손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그의 때를 기다림이 마땅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서 마침내 진정한 대대로 메시아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 집안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빛나게 하시고 그 삶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계속 그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좋은 뜻이고 아무리 선한 일이고 아무리 훌륭한 생각이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을 담아내는 인격의 그릇이 있을 때 온전하고 바르고 아름답고 성공이며 참된 복으로 발휘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은 사울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돌아다녀요. 알아보려고. 그러다가 점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자기도 접신을 하게 되고 엉망진창 멍멍이 판이 돼버리더라고요. 하나님 하면서 나 좀 잘 봐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시기 질투에 그 미움에 살인적인 탐욕과 그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더러운 마음이 그 신앙을 죽여버려. 신앙이 발휘되지가 못해요. 발휘되지 못해요. 다윗은 약합니다. 쫓기는 신세고 그리고 출신 자체가 목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거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게 진짜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나는 미워할 수 없어. 나는 저를 죽일 수 없어. 그런 마음에서 신앙이 발휘되면 그 신앙의 능력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 속한 인격 안에서 발휘될 때 신앙의 실력이 나옵니다. 한옥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칼과 칼집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칼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명검은 반드시 칼집이 있어요. 명검은. 그냥 플라스틱에다 이렇게 뭘 덮어가지고 마트에 매달아 놓은 거. 그거는 값싸게 일상생활에서 그저 흔하게 쓸 수 있는 칼이에요. 특별히 칼집이 없어도 돼요. 그런 칼을 검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너무너무 대단한 것들을 일을 해내는 그런 검이라면 평소에 잘 관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칼집이 있어요. 또 아무리 훌륭한 칼집이라도 그 안에 들어갈 칼이 없다면 그 칼집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얼마짜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라는 칼집에 잘 들어가 있어야 위험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삽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있잖아요.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형태가 있던 없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겠다고 모아놓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 개인의 그 열정과 확신은요 자기가 혼자 높아졌는지도 몰라요. 저희 이단의 교주들은 확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속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자기 뭔가 받은 게 있다고 믿을 거예요. 나는 대단하다고 자기는 확신하기 때문에 저럴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이럴 수 있는가?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고 사울은 기회인데 위기로 만드느나. 다윗을 환영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다음으로 준비된 너구나. 내가 너한테 정말 이걸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요나단아 잘 배워라. 그리고 네가 옆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 동역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나라로 잘 만들자. 얼마나 대단해요. 둘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났을 때 다윗은 찬양합니다. 뭘 찬양하냐면 눈물로 이 두 정말 용사들을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은 신난다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세상에 이런 용사들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진실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 앞에 머리 숙입니다. 진정한 왕이구나. 진정한 리더십이구나. 진정한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저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자랑스럽구나. 그래서 다 마음들이 하나가 돼요. 처음부터 다윗 좋아해서 사람들이 왕이시오 왕이시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구지? 이새 아들 누구지? 사울 왕 때문에 불만이 있어갖고 다윗에게 옮겨간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다시 왕이 됐을 때 다시 위기천지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애초에 위기를 하나님 안에 자기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는 모든 것이 기회가 되게 했고 그것이 기회일지라도 위기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새롬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좋은 검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검이란 예리해요. 말씀의 검으로
분별력과 통찰력과 이 진리스러움, 진리에 대한 것들이 흔들림이 없는 검이 좋은 검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검은요, 강하고 정확합니다. 많이 휘두른다고 해서 이 말 저 말 많이 암기하고, 암송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암송 많이 해주세요. 성경 말씀 많이 마음에 품으세요. 그런데 많이 알고 휘두른다고 해서 실력이 아니에요. 좋은 검은 녹슬지 않아야 되고 항상 빛이 나야 돼요. 그것이 그러한가가 진짜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자기 삶에서 나타내진 그 내용들이 축적된 것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요. 제 삶에서 하나님이 그런 게 사람들이 알고 보일 정도로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도님들에게는 좋은 칼집이 있어야 돼요. 칼집은 칼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안전하게 제자리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은 칼집이 없었어요. 누구야? 나오기만 해. 그냥 능지처참할 거야. 하나님 따위가 뭐야? 하나님이 어딨어? 나와. 내가 해쳐버릴 테니까. 칼집이 좋은 칼집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휘둘르다가 자기 경고망동의 그 교만 앞에 자기가 무너집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우리 주님 옆에서 뭔가 주님 나라의 용사로 주님이 제일 가까이 여기시는 내가 돼야 되고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제가 지키겠나이다. 그랬더니 말고의 남의 검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주님은 아서라, 검으로 흥하려고 하는 자 검으로 망하리라. 베드로도 칼을 아무 때나 휘둘러서 실패했어요. 그 칼은 칼집에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진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의 칼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에게 왕권이 지금 금세 당장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 속에서도 그것이 기회가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손에 그 칼을 맡겨버렸어요. 그 칼은 좋은 칼집 속에 들어 있었어요. 복수의 칼이 될 뻔했지만 좋은 칼집에 들어 있자 진정한 선왕이 되었었어요. 명검은 칼집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정말 귀한 좋은 칼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런 좋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내는 칼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이와 남편들과 아내들이 그 가정에서 잘 보관되고 관리되고 다시 힘을 보충받는 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깊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성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영성이 있는지 아세요? 말씀이 그대로 내 속에서 녹아져서 내 것으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순종하는 법은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힘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열린 그 관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남이 내 삶 속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진정한 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억울하게 감을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먹을 걸 주었고 나에게 아픈 곳을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그런 얘기하니까 저희가 주님 물 좀 드린 적이 어디 있고 상처를 치유한 적이 어디 있고 먹을 걸 드린 적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이 안 나네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너무 신기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도 시시하게 여기는 하찮은 그냥 작은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누가 목마를 때 드실래요?
드실래요? 하는 그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역사하는 일인 줄 아세요? 보여야 하고 느껴져야 하고 그리고 마음이 가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들끼리 먹을래? 이거 먹어? 이거 가르치셔야 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영원한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복 받는 애들 만들고 싶으세요? 야, 나눠 먹어 하고 주세요. 너 혼자 먹지 말고 누구 없나 이렇게 살펴봐. 너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받고 사랑받고 있어. 복 받는 애들이에요. 다 혼자 먹어. 주니까 먹고 혼자 먹어요. 뭐 없나 하고 찾는 건 잘해. 근데 그런 얘기 안 듣고 사나 봐. 복 받을 일이라는데. 그러나 내가 목마를 때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그렇다. 그러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애들이 엄마 내가 할게요. 나도 할게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게 더 지저분하게 상 차리기 밥할 때 야 지저분해 너 그냥 하지마 내가 다 할게. 괜히 나중에 복잡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조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를 쓰세요. 이런 말 통해서 우쭈쭈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잘하네. 우리 애들 보면 그러잖아요. 야 저리 가. 네가 하면 뭘 잘하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해볼래? 아이고 잘하네. 너 하면 참 잘할 거다. 네가 하니까 된다. 도움이 된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우쭈쭈 하는 거예요. 작은 거를 나눴는데 나한테 큰 거지. 나 목마르는데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너도 먹어야 된다는. 아니 마음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마름이 나의 목마름처럼 느껴지는 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물이 이렇게 보면 같이 쿡 하고 올라오는 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다운 거라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 다른 개가 울 때 같이 울어요? 그 짐승들은 본능대로 입력된 칩 그 작동대로 하는 거예요. 새가 우는 게 그게 무슨 사연이 있어서 우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차이를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칼집에 들어있는 칼. 그 칼은 진리의 검. 하나님에게 속한 그 인격으로 계속 빚어내지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실력으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환하게 열려서 끝까지 완주했을 때 그곳이 곧 푸른 초장 천국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는 그 자리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위기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깨달음이 기회고 주님이 명령이 기회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기회입니다. 주님 때문에 힘든 것이 오히려 그게 기회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승리의 자로 성공하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때 멋진 도구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임을 믿습니다. 저희 하나님 안에서 그 기회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 주님 안에서 살기로 작정한, 주님 속에서 그 길을 찾으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맡기는,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 새롬교회 예배자들 위해, 그 가정과 하는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